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이유는? 샬롬. 십자가의 고난, 왕의 영광.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누가 왕이 되신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지 싸우기까지 했었죠. 그중 예수님의 애제자로 잘 알려진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게 인간의 죄였던 거죠. 죄인의 죄를 씻으려면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신 죽는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모두 대속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베드로가 말한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고 하신 이유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죄라는 속박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이라는 무한함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진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소유를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돌릴 수도 있고요.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함께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목요일날 또 봬요.